거치고 난 후에 저희를 사랑하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다 같이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또 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다 같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부활을 기념하면서 3절 여러분 누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 번 더 살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길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들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 번 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저희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다시 한 번 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박종호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죄인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끝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모양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서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성도들의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하라는 성경 말씀을 주님의 약속으로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이 베트남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하늘꿈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베트남 땅에서 안식과 위로의 처소인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며 위로와 격려로서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과 헌신으로 성장해가는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하늘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신앙의 전통이 다음 세대에 잘 유전되게 하시고 또한 세우신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는 주의 청년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만 주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의 흉흉한 소식과 그리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전쟁의 소용돌이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더욱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의 등불에 의지하여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이 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수고를 위로하시며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셔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을 지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가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부활의 관점으로 한 번 더 본문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한옥금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대하는 것은 단지 강연이 아닐 것입니다. 강연으로 친다면 훨씬 더 좋은 강연들이 넘쳐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많은 강연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지식이 채워지는 것이겠죠. 하지만 예배는 그런 강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의 재현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새롭게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특별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처음 제자들이 그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무덤으로 갔던 그 길을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고난, 근심, 염려, 걱정의 무덤 속에 가득 막혀 있다가 앞길이 보이지 않고 교회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제자들이 돌문을 향하여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말씀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찬양하시는 이 찬양대의 찬양은 단지 인간의 노래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함께 그 옆에서 창화하고 증언하였던 천사의 날개 소리 같은, 그래서 천사의 옷을 입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단지 강연 혹은 공연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재현되고 그 부활의 목격자로 다시 부름받은 그런 새로운 사건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증거와 능력을 새롭게 맛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는 가장 장대한 로마서 전체에 정말 가장 장대하고 또 위험 있는 본문 앞에 서게 됩니다. 8장은 처음부터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상속자로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상속자됨의 한 증거는 고난인데, 그러나 그 고난은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 8장의 절정부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 구원의 3시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과거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 일, 칭의, 우리가 여기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 걷게 되는 인생 여정을 거룩을 향한 여정이다. 그래서 현재적 구원은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 거룩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구원의 미래적 차원, 완성의 차원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완성의 구원은 영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었다. 장차 성도들이 얻게 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영화의 구원, 우리의 완성인 구원인 영광의 구원을 묵상하는 것은 참 뜻깊습니다. 그리고 우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이 우리 영화 구원의 첫 열매, 첫 번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화로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부활처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에 우리 미래의 청사진, 영화롭게 얻게 될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8장 18절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네, 현재 고난이 크지만 비교조차 안 되는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 오늘 이 영광의 구원을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영광의 구원,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의 구원의 크기와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광의 현재적 시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목마른 이유이겠죠. 인간은 왜 영광을 갈망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그렇게 영광을 갈망하진 않아. 나는 내 입으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거창해. 나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야. 난 그냥 현실에 충실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오늘의 이 설교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종 느끼는 비참함의 감정, 그것이고 우리가 영광을 바란다는 것의 다른 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왜 비참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까요? 자존심을 왜 상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명예를 추구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그토록 애타할까요? 인생들은 왜 경쟁하며 남과 견주게 되고 우리는 왜 그토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이런 것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들이 서로 경쟁하여서 서로 넘어뜨려서 힘겨루기. 그래서 그 중에서 코끼리 가장 힘센 코끼리한테 메달을 달아주고 영예를 높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처지가 비참하다고 그 가운데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그런 동물이 따로 있을까요? 물론 반려동물들이 주인에게서 떨어져서 감정적 충격을 받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왜 이렇게 개 인생 혹은 고양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물들은 없을 것이에요. 그냥 그들은 본능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에게만 좌절이 있고 비참함이 있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인간이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증거는 인간만이 비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함,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상태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이 땅에서 의롭다 칭한다, 그리고 거룩을 향해 투쟁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영광의 회복에까지 이르러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구원이 맞습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은 참말이죠. 죄를 정의할 때 그것은 영광에 이르지 못함, 영광에서 떨어져 있음.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큰 피해는 영광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완성인 영화로움의 구원, 우리의 미래적 구원인 영화의 구원은 이것은 단지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정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은, 그래서 그분의 부활처럼 우리가 얻게 될 삶의 완성의 때, 구원의 완성이 될 때 얻게 될 영광은 에덴 동산의 최초의 창조보다 훨씬 큰 완성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의 상태를 영어로 얘기하면 굿이다, 굿. 좋은 상태. 그죠?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이 상태는 안 좋긴 한데, 그러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하여 베터, 더 낫게 되었다. 주 안에서 더 낫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더 나은가?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더 낫다. 그런데 우리의 영화의 구원의 때는, 그때는 베스트다. 처음의 굿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완성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우리가 얼마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불만족과 불행이 얼마나 영광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증거인지를 먼저 한번 터치할 때 우리 구원의 완성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을 향해 나갈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영광의 완성까지 우리가 겪는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8절에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현재의 고난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처지, 이 현재를 말할 때 이 현재는 here and now를 넘어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그때까지, 그래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전 시대가 바로 this age, 현재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대상, 현재라고 하는 우리의 삶, 이것을 하나로 특징 짓는 하나의 현실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 이 현실의 정체가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의 구원이 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고난. 불교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의 본질을 얘기할 때 인생은 고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스카펙 박사라고 정신의학자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시고 많은 분을 상담했는데 많은 정신질환 환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공통의 특징은 인생이 고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다. 인생은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이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 시대의 현실을 세 가지로 말하기를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이 있는 곳,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정말 전쟁이 있죠. 그리고 인간의 크고 작은 부딪힘들이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기근이 있는 곳입니다. 다 만족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늘 목마르고 배고프고 늘 모자라고 늘 쪼들립니다. 이 땅은 전염병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적인 질병과 더불어서 이 땅을 횡행하고 있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과 가치관들과 세계관들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세계는 법으로 처벌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고난의 세대는 교육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은 필요한 것이로되 고난이 본질인 이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신자가 세계를 바라볼 때 고난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신자의 세계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부활의 기대를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 시대는 고난으로 점철된 세계다. 이것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무엇인가 할 때 고난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고난만큼은 더더욱더 징벌과 처벌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상속자로서 부름받은 아들의 고난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려주일 그 고난 주간을 앞두고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도 아들로서 당한 고난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착안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상속자의 분깃 곧 고난의 분깃을 얻게 된 자다. 히브리서 5장 8절 기억하십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조차도 그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통과한 고난이었고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순종을 배웠고 영광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리고 고난은 고난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눈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제발 붙들 것은 뭐냐? 그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고난이시다. 그 고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개방시켜 주겠죠. 나만 알고 있는 내 자신을 붙들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붙들게 하고 믿음을 구하게 하고 아들의 성품을 빚게 하는 그런 고난 이상의 고난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고난은
그것이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효력과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아들로서 받게 된 고난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의 부활 선포, 부활 사건이 얼마나 대단하고 실제적인지를 묵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칭의는 과거였죠. 이전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죠. 성화는 현재죠. 영화롭게 됨, 이제 고난의 끝, 그리고 이 땅에서의 비참함에서의 벗어남, 이런 모든 영화는 미래적 차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 와닿지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손에 놓게 되고 자꾸만 현실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나타났다는 것이, 실제로 하늘을 뚫고 역사를 뚫고 우리의 미래가 이 땅 가운데 실체가 돼서 나타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은요 단지 우리 미래 예고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고 살아나, 그런 의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고 살아나, 그 정도 생각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활의 기초에서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얻게 될 영화로움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우리 모든 인간이 소망하는 바 우리의 영광의 완성, 우리의 영광의 완성을 주께서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어로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첫 열매. 그래서 아파르케 이렇게 읽어요. 아파르케. 이 말은 뭐냐면요, 첫 열매, 이렇게 번역하면 딱 맞는데요, 첫 열매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농사를 요즘 짓지 않기 때문에 저 의미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과실을 이제 따야 되잖아요. 근데 과실이 언제 익을까 하다가 한 과실이 딱 익었습니다. 그래서 영락 없이 익어서 그 첫 열매를 딱 땄어요. 그리고 보니까 잘 익은 것입니다. 물론 보니까 아직도 풋풋하고 익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데 첫 열매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 열매로부터 시작하여 저 과수원 전체가 우리에게 주게 될 대추수가 이제 곧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첫 열매는 단지 상상이나 예고가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광스러움이 실제로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 영화는 거짓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광이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영화, 문학 작품은 그것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신비를 표현해 보려고 했죠. 아바타 같은 영화를 통해서 1, 2, 심지어는 3까지도 개봉해서 도대체 그 신비가 무엇인가? 많은 소설가들과 많은 문학 작품과 예술 작품들이 저 세상 너머의 신비를 한번 접촉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실제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되 이 땅에서의 제약이 없는 영화로운 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 가운데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들 가운데 초월하여 임재하셨는데, 그것은 가현, 다시 말해 유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몸이 임한 것이고 만질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이 필요한 곳으로 또 움직이시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몸의 구속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금은 우리가 욕되고 약한 몸을 가졌다. 우리는 육적인 몸을 가졌다. 다시 말해 우리의 하는 모든 행실이 아무리 선을 추구하더라도 약하고 육적이고 욕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이 이르게 되면 우리를 약하게 하였던 우리의 약함이 온전히 새로운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이고 지금의 우리의 욕된 몸이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갈아입을 것이고 그날이 되면 신령한 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씨앗의 형태로 씨앗이 나타날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씨앗이 펼쳐지면 그 영광이 나타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은 씨앗 정도밖에 안 된다. 굉장히 종교적인 곤충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나비입니다. 나비. 구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데 애벌레는 자신이 나비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에요. 자기의 거울을 보면서 저 나비를 보면서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게 난가 아닌가. 나비가 된 그 애벌레는 유충의 때를 벗고 완성된 모습으로 날개를 치면서 그 애벌레 때 기어다녔던 그 시절을 추억하고 또 애절하게 여기면서 저럴 때가 있었다고 완성을 기뻐하겠죠.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네,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속량을 기다린다. 저 표현은 뭐냐면요. 이미 우리는 양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이. 하지만 그 완성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이라고 말해요. 지금은 죄에 갇힌 몸, 지금은 육에 갇힌 몸이지만 그때는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유령이 아니고 실제로 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장애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기능적인 장애나 삶의 완성의 부분에서 몸이 문제가 되는 분들 계십니까? 때로는 몸이 기질로 연결이 돼서 정서까지도 우리를 좌지우지하죠. 참 몸이 약한 몸입니다. 우리는요. 슬픈 몸이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의 가장 온전한 형태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영광. 소위 요즘 말하는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리즈 시절 비교가 안 될 것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 주님을 보니 완성됐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구멍이 여전히 뚫려 있었어요. 고통의 흔적이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제 놀라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그것은 이 완성의 약속이 있는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의 고대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를 앞으로 길게 빼고 열렬하고 강렬하게 기대하는 모습을 말하는데요. 오늘 20절, 21절 계속 얘기하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넘어서 온 자연 만물을 말하잖아요.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영광을 상실했는데 피조물이 따로 독립적으로 영광스러울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간도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바뀌잖아요. 만약 이 공간에 노래방 주인이 돌아왔으면 여기는 노래방이 됐을 것입니다. 노래방이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 그죠? 그러나 이 공간에 우리가 들어왔으므로 여기는 예배 처소가 되죠.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으로
당신 그 자신들의 모든 피조 세계의 존재 가치가 완성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 세계는 우리와 더불어서 아주 불안정한 상태로, 그리고 허무한 데 굴복된 상태로, 다시 말해 그 완성의 목표에서 어긋난 상태로 아직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있어요. 이 신음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오게 되는 신음이고, 실제로 기근으로 신음하고, 온난화로 신음하고, 요즘은 기후 위기로 신음하고,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만큼 영광을 더 소망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 혼자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귀를 열어서 길을 다니면서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회복을 나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당신의 입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진다면 그 찬양이 나를 완성할 것입니다 라고 자연은 우리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탄식하고 피조물도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장엄한 본문이죠. 굉장히 장대한 본문이죠. 근데 이 탄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탄식은 그냥 힘들어서 탁 눌려갖고 내뱉는 한숨의 의미는 아닙니다. 22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탄식. 그리고 23절을 보면은 우리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요. 이 탄식은 해산의 수고를 통과하고 있는 산모의 신음소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산모의 신음소리. 그저께 우리 교단 선교사님, 막내 선교사님인 장원석 선교사님 가정에서 새로운 아이를 출생하였습니다. 양수가 넘쳐나갖고 고생하시다가 건강하게 출생하였는데요. 힘들어했죠. 양수가 터질까봐 한동안 밖에도 못 나가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과정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고통 소리가 방향성이 없는 것입니까? 이 고통의 신음은 그냥 힘들기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탄식과 신음은 반드시 생명을 예고하는 탄식이고 생명을 낳기 위한 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은 이제 마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것을 보는 것 같은 탄생이죠. 그 잉태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구속 곧 부활을 말하는, 우리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이 장탄식, 탄식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태 가운데서 부활의 육신이라고 하는 영광의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적 구원이에요. 이것을 주님의 부활로 먼저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의 부활도 물론 알겠습니다. 사실입니다. 나도 이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 부활이 내게 이미 시작되었다고 내게 물리적으로 가르쳐주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아까 첫 열매를 말씀드렸는데 이 첫 열매를 이중으로 쓰는 것이 주님의 부활도 우리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내신 그 성령도 우리에게는 첫 열매, 우리가 먹게 된 첫 열매,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부활의 확인서를 받은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성령을 그 첫 열매라는 말을 그 당시의 표현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요 보증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답니다. 보증금. 뭐 임대해 보셔서 알겠지만 보증금은 시작된 것이죠. 이미 계시된 것이죠.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 육신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증되게 되었다. 그것은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다른 말로 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성령이 없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여러분, 교회 왔다는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이런 모든 마음들, 심지어는 주님과 관련해서 복잡해지는 심령들, 그죠? 그것도 다 성령의 증거예요. 그걸 받은 자는요, 첫 열매 보증을 받은 것이에요. 이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요, 부활이 현실 가운데 뚫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됐어요. 한나는 그 불임 가운데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소망 가운데 지경을 넓혀달라고, 근심이 없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주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로 하여금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는 삶의 응답으로서 부활의 영광을 조금 맛보게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모든 크고 작은 기도 응답과 기적들이 그 부활의 약간의 맛이었겠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서 있다면 주께서 머지않아도 부활 영광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할 수 있겠어요.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해버리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죠?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다 뒤집어 싸고 절망이 다 100% 나를 채운 것 같아도 주님의 부활이 그 구멍을 항상 뚫어냈어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항상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때로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도 하는 것이, 그리고 죽으면,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육신을 돌려받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완벽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선언받게 됩니다. 고난 주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까? 이제 주님을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갑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저 미래 부활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 보고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8장 24절. 이제는 소망으로 살아라. 소망으로 살아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대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것 같으면 믿음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냥 얻으면 되죠. 그냥 당장 얻을 것 같으면 뭐하러 믿음 생활 하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저 약속된 형태로 부활로 저기 있으니 우리에게는 좀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부활이 확실하니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삶이 버겁고 얼굴에 미소 짓기가 어렵다면 그때야말로 소망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소망은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특징이 있어요. 너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기대할 게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소망을 발휘할 때입니다. 소망으로 사십시오. 부활의 증거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망 가운데 살다 보면 언젠가 이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부활 능력 주실 것이어서 소망하라.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한테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은 가장 쉬운 말, 그리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좀 참아야 된다는 것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 말의 그리스어는 히포모네, 휘포라고 하는 아래에서라는 말과 받쳐들다라고 하는 메노에서 합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뿌리를 다 내려주셨고 부활로 근거를 주셨으니 하체에 힘을 딱 주고 바치고 좀 있으라는 것이에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라. 해산이 가까운 임사부처럼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저 먼 미래뿐만 아니라 임박한 우리의 미래 가운데서도 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입을 열어서 범죄하지 마시고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미움의 말 하지 마시고 누구를 보든지 우리의 미래를 향하든지 소망의 말을 잃지 마시고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것을 소망하시고 기다리시고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부활절에 우리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역시 삼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적인 성찬은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제정하신 성찬식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유월절 예식을 이제 완성하시는 의식으로서 성찬을 제정하셨고 신약의 교회들한테 이제 맡기신 예식이죠. 과거. 현재의 성찬식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함으로써 예배 가운데서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한 몸과 한 피를 이룬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현재적 성찬입니다. 미래적 성찬은 무엇일까요? 우리 부활의 때에, 우리 주님의 때에, 우리 천국에서 우리가 완성된 형태의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면서 잘 인내했다고 또 잘 참았다고 격려하는 가운데 함께 누릴 저 천국의 만찬이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 현재 성찬을 참여할 때는 순식간에 그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처음 제정했던 예수님께로 그때 우리의 몸을 두기도 하고 저 천국에서 그때 두는 그것이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참여하실 때요,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떡을 떼어 주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잔을 나눠주신다. 정말 믿음으로 보시고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과의 연합의 신비,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특별한 성찬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찬을 거행할 때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은 분병과 분자는 안병규 선교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성찬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이죠.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떡과 잔을 먹으면 주님의 은혜를 먹겠다는 것이고 주님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을 먹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먹고 주님의 열정,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명을 먹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피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함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받으시고요.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혹은 은혜가 필요한 분들은 또 돌이키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있거나 혹은 범죄 가운데 있다면 합당한 회개 가운데 드시거나 또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제정하신 놀라운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참여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은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바로 그날 주님과 함께 나누는 성찬이요,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됨에 대한 고백이요, 장차 우리가 주님의 천국에서 함께 나누게 될 영광스러운 식사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얻게 된 구원과 얻게 될 영광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제정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빼어서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여러분에게 떡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성찬의 떡을 우리가 받들면 이 떡을 먹으면 우리에게 확실한 것 같이 주께서 성령 안에서 주실 은혜가 이와 같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찢기신 몸은 우리가 받을 은혜를 상징하며 주께서 나눠주신 이 떡은 또한 우리가 참여해야 될 주님의 사랑과 사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 몸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간에 떡을 드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며 또한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한 떡을 받아 한 몸을 이룬 한 공동체, 주님의 영적 가족, 원래부터 주 안에서 하나였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여러 가지 또 걸림이나 짐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여러분께 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을 비준할 때 피를 뿌려 비준합니다. 성찬의 피는 우리에게 구약 율법의 시대가 멈춰지고 은혜가 새로 시작된 성령의 새 시대가 열려졌음을 선포해주는 새 언약을 비준하는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피는 주님의 대속의 피를 말합니다.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피는 우리가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루는 것, 우리의 영적인 혈족임을 또한 선언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뜨거운 피와 같은 정말 이 붉은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새 시대를 선포해 주며 우리가 영적인 혈족으로 하나가 되어 나뉠 수 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잔을 못 받은 분 계십니까? 잔이나 떡을 못 받은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포럼 덮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주보에서 좀 바꿨습니다. 407장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너 407장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함께 나서라도다 영광 기영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새 생명 주시나 영광의 이름
3절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 지어서 언제나 나 생각하시네. 언제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부활하신 이날, 특별히 이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영화의 첫 열매임을 되새기며 주님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기뻐하며 부활을 더욱 소망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탄식할 때 이 탄식이 단지 우리의 고난의 힘듦을 내뱉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소망 가운데 우리의 부활의 완성의 날을 기다리는 생명 잉태의 탄식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들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가 더욱더 우리에게 찾아올수록 소망의 빛이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늘 묵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피조물의 탄식과 함께 온 피조물과 열방을 한 몸에 품고 우리가 제사장의 자리에 서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자, 정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땅 위에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고난의 무게들이 있사오니 믿음 약해지지 않게 이 한 주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은혜에 대한 소망을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뜻을 주님 앞에 모두어 예물 올려드립니다. 지정된 예물, 구별된 예물, 감사하는 예물,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자원의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바친 모든 손길이 주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교제와 교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들을 행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들, 부활의 기초, 그 영광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제 믿음 굳게 붙들고 소망으로 전진하길 원하오니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 좀 계시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이한호 집사님, 김승경 선생 오셨는데 자제분 둘째까지 다 결혼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제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멀리서 가보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또 감사의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게 또 교회 앞에 오늘 특식을 또 제공해 주셨는데요. 식사하고 가시면 참 믿음의 교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부활주일 광고하는데요. 성찬식 했고요. 오늘 교회 사랑 주일로 지키며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또 교회 여러 필요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자원함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분긴 만큼 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길 원합니다. 여선교에서 부활절 계란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계란 또 여러분 드시기도 하시지만 또 드시고
또 옆에 분들, 이웃 분들 나눠줘서 부활 소식 전하는 그런 계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한국 CCC 대학생 선교회. 그러니까 CCC는 국제 단체인데요. 한국 CCC는 정말 한국의 영적 부흥과 여러 부흥을 견인했던 아주 중요한 선교 단체인데요. 거기에 이제 거의 대표급에 해당되시는 김장생 선교사님 오셔서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부, 2부 전해주시는데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 또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함께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사역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잘 배울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강해하는데요. 또 한 번 배워놓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못 오시더라도 우리가 방송 송출하고 있으니 그 교리 강의만큼이라도 좀 틀어놓으시고 잠이 안 오시면 하이델베르크 교리 먼저 틀어놓으시면 제 목소리가 좀 잠이 오는 목소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틀어놓고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월 첫 주 수요일은 예배 전후하여서 정말 사랑의 애찬 그래서 수요일의 식탁이다. 웬스데이 테이블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첫 모임 가졌습니다. 첫 모임을 그래서 첫 식탁을 가졌고 네, 감사합니다. 뒤에 보시면 수요 예배 마치고 그 다음 사진 예배 마치고 바로 식탁을 했는데 부담 없이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확인하고 그래서 선뜻 오기가 어려우시더라도 누군가가 권하여 밥 먹으러 와 하면 예배는 안 드리더라도 밥은 먹으러 와도 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식사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왕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굳이 예배 안 오시지 마 이렇게 밥만 먹으러 오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고요. 2026년 전반기 40일의 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마지막 때 이제 기념으로 강수진 권사님이 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라서 이게 혹시 금식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목요일에 미리 이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눔이겠죠. 하나됨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도 더 하나가 되고 의미 있고 따뜻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에 보시면 여러 단위로 제가 사역 부서라든지 공동체를 묶었습니다. 셀 모임은 매주 정기적인 모임이고 그다음에 목장 같은 경우는 부부 목장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좀 참여하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을은 큰 부담 없이 주중 모임을 할 수 없지만 서로 알아감과 나눔의 기회를 얻고 월 1회 정도는 주일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라고 할 수 있는 그룹핑을 하였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봉사부서 이름 있는 분들 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차장님은 또 제가 또 수정을 못하는데 정말 몸의 구속을 바라는 순간입니다. 차장님은 최효진 권사님입니다. 청소년부 차장님은 최효진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함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배당 이렇게 교회 사랑 주일과 이제 어간해서 또 유현덕 김상희 집사님 가정과 윤주봉 최효진 권사님 가정에서 또 예배당 TV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저기 안병규 선교사님 오늘 하셨는데 그 옆에 또 이렇게 자매님 방문해 주셨는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시는데 또 박수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으로 찬송하시고 우리 식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3절입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부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부활 소망 품고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리며 영광을 사모하여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과 이 자리에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